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을 통하여 성장하고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교회가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과정을 살펴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살아 계셨을 때에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고, 또 한 가지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도 명령을 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라는 명령과 또 땅끝까지 흩어져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성령을 받고 나서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만 자기의 동족들끼리만 먹고 놀고 또 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두 번째 명령인 흩어져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은 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모여있는 이 백성들을 흩으시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핍박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핍박이었어요. 세대반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 흩어진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이 이방 땅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처음에는 명령을 했지만,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 백부장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땅 헬라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이방 사람들을 위한 이 본부 진지, 복음의 진지, 그 본부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교회가 성장했다면, 이제 최초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시점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까지 따라오시겠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얼마나 큰 도시였느냐 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어요. 이 로마라는 수도 외에 그리고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되게 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는데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순천시보다 훨씬 큰 도시죠. 그 고대 때 50만 명은요 거의 수도급입니다. 수도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그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큰 도시였고, 그 교회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에서 이 파송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도된 사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명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 최초로 이방 땅의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갔고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점점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인지라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열정과 열심을 다하였고, 성도들은 점차 부흥하여서 숫자가 늘어났어요. 문제는요,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같이 하자꾸나라고 그를 설득하여서 데려와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25절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일꾼이에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할 때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찬양할 수 있는 일꾼, 반주할 수 있는 일꾼, 기도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일꾼, 방송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꾼. 없으면 못해요. 저 혼자 못해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없으면 그 걸음만큼만, 그 그릇만큼만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흥하고 성장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힘을 보태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함께 데리고 와서 동력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명철한 두뇌와 학식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티칭의 능력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1년 동안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비로소 제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느냐 하면,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26절이에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었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처음에는 조롱 섞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쟁이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너는 뭔데 예수를 믿어? 그들의 문화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신생 종교를 향하여서 크리스찬이네 라고 했던 조롱 섞인 말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고 주인이 바뀌고 그의 열매가 맺어지자 사람들은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낱 조롱거리의 크리스찬에서,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저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도, 고난이 와도 우리처럼 원망을 하지 않네. 저들은 그들의 묵묵함과 정직함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네. 그러한 성실함의 키워드가 되어진 것이
이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는요, 처음에는요, 조롱 섞인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요, 경건하고 믿을 만한 정직한 사람을 향한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해 봤을 겁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 땅에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20년 전에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네. 당신은 그래도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요, 더하면 더했지라는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려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뭔가 신뢰를 할 만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전세를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장사의 물건을 샀는데 그 사람의 물건이 더 하자가 많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크리스찬이라는 성실하고 정직한 키워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인원수는 작지만 우리가 순천 땅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경건한 이름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확장되고 회복되면 그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차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순천 땅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방 땅에 가서도요, 저 사람이 헬라인이니까 너는 제끼고, 유대인입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쟁점으로, 이 시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제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이 복음의 전 지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헬라 땅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고넬료의 사건을 들었어요. 그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성령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러면 우리도 전하자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사도 바울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요, 조금 지나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 땅에서 복음과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여러분 초창기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헌신과 열정과 복음을 전파했던 그 결과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요, 반드시 도전과 열정적인 전진이 필요해요. 도전도 필요하고 열정적인 전진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땅에서, 안디옥 도시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그 도전과 복음을 전해볼까라는 그 마음의 열정의 도전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저 사람은 좀 복음을 전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해서 전해보면요,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전파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저 사람에게 툭 던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회심되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놀면 뭐하니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미국 땅의 한 젊은 청년이, 여러분 제가 노량진에서 3년 동안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강남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 노량진에 있는 청년들이 다 수험생들이 많아요.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짧은 10분, 20분 되는 이 쉬는 시간에 밥을 먹어요. 이 밥을 먹을 때 포장마차들이 즐비한데 그 중에 목단 아십니까? 목단, 주먹밥을 목단이라고 하죠. 주먹밥, 목단, 샌드위치, 그리고는 또 뭡니까? 토스터. 그 중에서요 컵밥이 있어요. 컵밥은 좀 큰 컵에 밥을 넣고 또 제육을 넣으면 제육덮밥이 되고 계란을 넣으면 계란볶음밥이 되고 참 재미있어요. 이 컵밥을 있는데 이 청년이 노량진에 있는 이 컵밥을 보고는요 미국 땅에 이민을 가서 미국 사람들이 컵밥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 사람들이 컵밥을 팔려고 하니까는 푸드트럭이 필요한 트럭을 하나 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팔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대요. 안 돼,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 기름지고 오일리한 걸 좋아하니까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한번 해보자 라는 도전 정신으로 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첫날에는 잘 팔렸대요. 그때는 행사가 있어서. 근데 둘째 날부터는 하나도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의 입맛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잘 접합하여서 만들어진 컵밥을 게시하게 되었는데 불티나게 팔렸대요. 별로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제가 하는 내가 일부러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방송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티나게 팔려서 지금은요 직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 이름이 컵밥이에요. 컵밥. 재밌지 않습니까? 컵밥이라는 회사가 200명이 넘는 이 직원이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가 되었대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한낱 음식을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도전 정신으로 컵밥을 팔아서 20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컵밥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에서 살리신, 여러분 주님 곧 오세요. 진짜 주님 곧 오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종말의 끝자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곧 오시는 이때에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을요, 여러분 이 컵밥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컵밥보다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의 백성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최초의 안디옥이라는 성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되었대요. 주의 손이,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데 모 보험회사에서 보험왕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그 사람이 자기가 보험왕이 되었던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찌르지 않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반응이 일어나죠? 안 찌르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왕은요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찔러본 겁니다. 보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빨이 이렇게 치아에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이 튼튼하십니까? 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찔러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반응이 일어나. 근데 이 반응 중에 무조건 좋은 반응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간에 이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찔러야 돼요. 우리는 찌르지 않으니 어떤 반응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찌름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쉬운데 안 해요. 너무 쉬워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큰 감격과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흘러가는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2개의 바다가 그 땅 안에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땅은요, 해안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2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요,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의 바다가요, 같은 물줄기에서 흘러나옵니다. 헬몬산에 그 천년설이라는 이 눈이 녹아서 흘러와서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던 바다가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는 같은 물줄기에서 흘렀는데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의 바다 사해 바다는요, 죽을 사자를 씁니다. 죽은 바다, 이 사해는 왜 물고기가 없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요단강이라는 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물줄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듣고 매주마다 설교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해바다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동일하게 흘려보내는 요단강의 물줄기가 있으면 물고기가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의 차이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지나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인터넷으로도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귀와 눈과 마음만 커졌어요. 비대해졌어요. 말씀은 잘 판단합니다. 그러나 생명력은 없어요. 왜죠? 흘려보내는 요단강의 물줄기가 없으면 우리도 사해바다처럼, 사해바다는요, 갈릴리 바다의 수십 배예요. 수십 배 크지만 죽었어요. 크지만 죽었어요. 이게 죽은 바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갈릴리는 작지만 살아있는 바다가 된 이유는 흘려보내는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교회는요, 간직하라고 주신 복음의 교회가 아니에요. 흘려보내고 전파하라고 주신 교회이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찔러보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를 소개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저기 바나바를 소개할 때에 신앙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성품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성품이죠.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인을 소개할 때에 신앙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믿음과 신앙이 좋고 그는 그리고 착했더라. 근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성경이. 그는 착한 사람인데 신앙도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역은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게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 능력은요, 그 사람의 사역에 인품과 성품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의 성품이 착하지 않으면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번도 주의를 성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품도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골고루 성장되어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헬라 사람들이 더 많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살다가 대구에서 사역을 한 5년 동안 했을 때에 문화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죠. 그러다가 순천에 왔는데 순천도 문화가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달라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것조차도 달라요. 표현하는 것 자체도 달라요. 거시기 뭐시기 하면 전 못 알아듣겠어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드셔보실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괜찮습니다 하면 네 하고 저는 그만두는데 또 한 번 거절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권유를 해야 된대요. 저는 그게 힘들어요. 이게 대구에서는요 한 컵을 사면 이걸 자꾸 나눠요. 저는 다 마시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화가 다 달라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화인들이 골고루 섞여져 있는 그곳에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너 다른 애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름을 품을 수 있는 인품도 있는 믿음의 성실한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할례의 문화도 없었고 음식의 문화도 달랐어요. 돼지고기를요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부정한 음식이니까. 헬라인은요 정말 별미죠.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신앙도 중요하지만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조 이 스데반을 죽였던 이 일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의 대명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같이 동력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넓이는요 여러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넓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너다. 너 지금 힘있게 열심히 사역해라 라고 길을 열어줬던 사람도 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모습은요 신앙의 탁월해서 이 넓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넓은 마음을 그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조차도 더 아름다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질문 던져볼게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탁월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학식과 능력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과 능력과 말씀과 율법과 구약의 내용에 빠삭하게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르치면요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사람. 그랬던 그가요 인품적으로는 좀 부족했어요. 함께 사역을 떠났다가 힘들어서 도망친 마가라는 사람에 대하여 두 번째 선교를 갈 때는 마가 때문에 난 절대 안 가라고 하면서 마가와 손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로 인하여 이 바나바와 대판 싸웠던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인품은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 별개의 문제예요. 신앙은 좋았지만 어찌 보면 하나의 사람도 품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를 성장하고 말씀 가운데 내 신앙이 인품이 더욱더 자라날 때에 인품도 하나님 커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그릇과 신앙의 인품도 더욱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보지만 오늘 바나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품도 먼저 언급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개는 그 인품이 착했고 신앙도 좋았더라. 그러한 인정을 받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끈끈하게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장과 수용과 포용과 사랑이 넘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